우리가 창세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들어본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신 그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잊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날 속에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제 에셀 나무를 심게 되어집니다.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에셀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 같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에셀 나무와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 에셀 나무를 심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이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셀 나무는 이 광야에서 이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좋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셀 나무는 건조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이제 깃털 같은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잎사귀가 비늘처럼 이렇게 촘촘히 붙어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호기심이 있으시면은 이 구글로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이 에셀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에셀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잎이 짜다는 거예요. 잎이 짜기 때문에 이 짠 잎의 성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새벽녘에 이슬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벽녘에 이슬을 맺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슬방울을 머금은 에셀나무 밑에서 이 휴식을 취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든 이 삶 가운데 잠시나마 그 나무 그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에셀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새벽녘에 듬뿍 내린 그 이슬을 머금은 이 잎이 이제 해가 뜨게 되어지면 서서히 이제 증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낮에 뜨거운 이 광야에 이 에셀나무 그늘에 이슬이 이제 증발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온도보다도 한 10도 정도 서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이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이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이 부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물이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인데, 이 부엘세바 지역이면서 이제 그 샘 이름을 중심으로 그 지역 이름이 이제 부엘세바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부엘세바 이제 샘물 곁에다 이제 이 에셀나무를 이제 심게 되었는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데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지를 못하고 이곳에서 살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또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이 유목민인 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지역에 가서 정착하려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외국인과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유목민을 삶을 사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신변의 위험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랄 지역에 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애굽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내를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찾아오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재현되어지는 곳이 이 그랄 지역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변의 위험을 또다시 느끼게 되어지니까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봐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통치자들이 탐을 낼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랄 왕이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되어지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이 그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한 신적인 존재인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꿈에서까지 그렇게 이 아브라함 가정을 보호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제 그랄 왕과 그 군대 장관과 더불어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생각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신이 이 아브라함을 철저히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를 건드렸다가는 쪽박차게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마 군대 장관만 데리고 왔겠어요. 이제 좀 군병들을 데리고 왔겠죠. 근데 성경 말씀 그렇게 되었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간청을 합니다.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좋으나
당신이 어느 때에 이제 당신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 나의 양들을 늑탈해 가고 내가 여기서 사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주었던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화친 죄악을 하고자 찾아온 이 아비멜렉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당황을 하면서 아니 그건 내가 몰랐던 일이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21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비멜렉이 무슨 일 때문에 암양 7마리의 새끼를 또다시 떼어 놓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파놓은 이 부활새와 이 우물이 나의 것인 것을 이제 확증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활새와 우물을 얻기 위해서 어린 암양 새끼 7마리를 이 아비멜렉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받고 이 부활새와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신 것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돕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재인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화친 조약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언제까지 이 그랄 지역에 살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아비멜렉 왕의 보호 아래서 평안하게 이제 살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자기와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 자기가 키우는 그 모든 가축들의 생명과 같은 이 부엘세바 우물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게 되어진 이 역사가 유목민으로 떠돌면서 사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자기 편에 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지역 모든 왕들까지도 통치하시고 그들을 조정하셔서 자기 앞에 와서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입장이요, 어떤 면에서는 간청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자기의 화친 조약을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곰곰이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25년 이상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사건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잊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셔서 나를 어떤 면에서는 왕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을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에 오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자기를 높이시고 어떤 면에서는 왕과 같이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아니해야지 하면서 이 에셀나무를 심게 돼요. 사랑하는 전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8년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가신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축복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하심과 그 축복하심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할 것인가?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2028년 마무리가 은혜스럽고 복된, 그리고 이 은혜스럽고 복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9년을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심었던 이 감사의 에셀나무가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나에게 현몽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높여 주실 것인가? 사실 이제 기대 반, 어떤 면에서는 불안 반 가지고 사실 이제 자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한 25년을 지금 이상 살아온 것입니다. 25년을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뒤를 탁 돌아보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와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시더니 오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왕들도 자기에 와가지고 이제 요청 간청을 하면서 제발 나와 화친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갖추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엘세바의 우물까지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나의 삶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제 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각오와 결단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 가운데서 이 에셀나무를 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고 나서 이 에셀나무가 자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에셀나무가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평안함 가운데서도 이제 이 에셀나무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은혜고 축복이구나. 평안함을 느낄 즈음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2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난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 해주십니다. 우리가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에셀나무를 심고 이 에셀나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전보다도 더 많이 성장한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자녀에 대한 이 무엇입니까? 소원, 이 자녀에 대한 열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야, 너 그 정도 됐으니까 됐어. 나 너 이 정도 한 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자식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만족이 옵니까? 여기까지 우리 자녀가 잘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얘가 여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자식의 마음보다도 능력보다도 앞서서 우리 기도가 먼저 나갈 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이 자녀가 성장해 가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까지 만났으니 이 정도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제 큰 역사를 더 이루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러 오신 것입니다.
시험을 하러 오셔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만 이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전에는 그런 시험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건강의 시험, 아내를 통한 시험, 또 물질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으나 이 자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 씨앗과 같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나님 이것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과 신뢰가 막 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에셀나무가 딱 보입니다.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믿음의 역사, 그러면서 에셀나무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축복해 오셨던 그 에셀나무가 딱 보입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보다는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해 오셨고 자기를 왕같이 대접하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자식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자식을 주시든지 그 자식을 죽였다가 살려주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내시겠지 라는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마음의 넓이가 넓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역사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그때에 같이 따라가던 종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뭐라고 이제 그 사원들을 이제 따라오니까 이 뭐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2장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와 함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입을 주장하셔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게 하셔요?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때로 나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까.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우리 군대 가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할 때, 밥 먹으려고 할 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떤 면에서는요, 밥을 빨리 먹어야 하는 그 시간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을 뺏겨버려요. 그 밥 먹다가 밥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막 한 애들 밥 먹는데 나는 누구라고 딱 점 찍어 놓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점을 딱 찍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때요? 다른 애들 두세 펴놓고 막 떠들면서 밥을 먹는데 어때요? 나는 밥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다 보죠. 쟤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같아. 그냥 저 혼자 있을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뭘 다 있는데 기도하고 밥 먹으려면 그렇게 티를 내나. 그러면서 이 찍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싫어서 우리는 어때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척하고 그냥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밥 먹는다.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도 우리 예수 믿는 표를 잘 안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어? 주변 사람들 의식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한 시험이 있잖아요. 순종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시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겠지.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에셀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책임져 주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으로 지금 다가오는데 제단에 가가지고 번제 희생양이 되어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으로는 아버지로는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람의 말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당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아들에게 확답을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어요. 나의 생명을 대신해 천하보다도 소중한 나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당한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전권 능력을 동원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믿고 나아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와요? 해답이. 인간적인 해답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해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2019년 우리가 가면서 2018년 참 우리 믿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했죠. 성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2019년에 가가지고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사랑하는 딸이야. 근데 나는 네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난 원치 않아. 더 큰 믿음 갖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던 시험을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시험을 주시든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시험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나는 들어가지만 나를 밀어주신 이가 반드시 뒤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실 초조, 불안, 믿음, 확신 이것이 막 뒤섞여서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작용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번제단에다 나무를 깔고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출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는 거야. 기쁨으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역시 너는 내 아들 같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노라. 이런 말씀을 아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했던 말처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디에서 뭐가 소리가 들려요? 덤불 속에 걸려있는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준비하셨어. 그래서 준비하신 그 양을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번제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번제 다 드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심었던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자랐던 그 에셀나무를 바라봅니다. 이 에셀나무가 자란 것처럼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 에셀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예를 들면은 이슬을 머금고 그 다음에요 빛을 발해가지고 그 기온을 그 주변을 기온 한 10도 정도 내려가가지고 참 아름다운 이 안식처가 되어지게 하는 것처럼
시험을 끝나고 다 나온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에 밑에 앉아가지고 이삭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하면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에셀나무 아래서 서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아, 이삭아 서로 부르면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삭이 몇 살 정도 됐어요? 한 10, 그렇게 됐으니까 서로 말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는데 하나님 다 보여주죠.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확신시켜주면서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복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죠?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지만 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보내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을 결산하는 오늘 송년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자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은 자기의 생사화복을 입장하실 뿐만 아니라 왕들을 다스리시고 그 왕 앞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왕들과 더불어서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저 갈대우르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불러서 이 땅에 들어와서 왕들의 반열에 서서 그들과 더불어서 평안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에셀나무가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라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에셀나무를 심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무가 심겨져서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연약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강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에셀나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에셀나무를 바라보면서 2019년도도 이 에셀나무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